90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서 좀 소리를 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시 예배 때 설교를 저는 아주 부드럽게 한다고 했는데 몇 분이 저보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맥이 빠지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11시 예배는 어떻게 해도 좀 악센트를 줘야겠다. 힘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듣는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전에 젊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 좀 힘있게,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을 좀 힘있게. 할렐루야! 2026년을 시작하면서 심기일전을 새해표 사자성어로 선포해 드렸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연초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욕과 탐욕의 유혹 욕심을 버리고, 구습을 청산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옛사람을 단호히 벗어버리기를 결단하며 새해를 살아갑시다. 심기일전을 이루어서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랑거리가 넘치는 2026년이 되게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2026년은 믿음의 자랑거리가 넘치도록 합시다. 허탄하고 헛된 세상 자랑 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자랑하고, 아는 것을 명철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체험하며 자랑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마음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외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주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킹 솔로몬이잖아요. 킹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어린아이가 왕이 됐으니까 심기일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더니 하나님이 그의 정성을 보시고 야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으셨는데 솔로몬이 부나 장수나 어떤 권세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그에게 나머지 다른 것들도 더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2026년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2026년을 살아가면서 심기일전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무엇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만 새 사람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뭔가요? 지혜로운 마음은 인생의 본질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인생의 유한함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요즘 시대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70, 80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옛날에는 환갑잔치하면 했는데 요즘은 칠순잔치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놀라요. 그만큼 우리 수명 연장이 늘어났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7, 80, 8, 90 크게 긴 것이 아니다. 오늘 12절에 강조한 것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작은 일에 그냥 다툼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미련한 거죠.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오늘도 제가 1월 말이 됐다고 말씀한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또 하나의 본질은 뭡니까? 인생이 그렇게 짧은데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그들에게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원했던 야곱이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도 참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솔로몬은 그렇게 부요를 누려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고와 슬픔이 올 때 피하거나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하고 심기일전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본질의 또 하나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따라합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훅 지나갑니다. 영광과 기쁨에 막 넘쳐서 살아도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월에 매이지 마시고 항상 심기일전하셔서 헛된 세상의 것에 매어 살지 맙시다. 어떤 왕이 어린 나이 왕이 올랐는데 아버지를 잘 보도하던 지혜로운 지혜자에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여, 내가 어린 나이 왕이 됐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를 헤쳐나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나에게 영광이 주어지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거기 도취되지 않고 왕으로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좀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 지혜자가 어린 왕에게 뭘 써줬어요. 이 왕이 이것을 동판에다가 딱 새겨놓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문제가 생기든 또 어떤 일이 형등등 간에 그것을 쳐다봅니다. 신하들이 보니까 나이가 어린 왕이지만 참 모든 일을 잘 대처해가는 것을 보면서 왕이 가지고 쳐다보는 이 손바닥 안에 동판이 뭘까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고 왕이 늙어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궁금했던 신하들이 그 손을 펴보니까 그 동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런 말이 써 있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드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의 본질 따라합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좋은 일을 만난 분도 계시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난 분도 계시고 복잡한 일이 생긴 분도 있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이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런데 본질을 깨달아서 지나가는데 날아가듯 신속하게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날아간다. 그 앞절인 시편 90편 4절은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또 시편 90편 9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 144편 4절도 말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37편 2절도 말합니다. 악한 인생, 형통한 인생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어떤 것도 부귀영화도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빠르게 날아가듯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알아요.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알았다가도 어떻게 생각해요? 지나가는 인생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세월에 매이고 은대에 쌓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웅다웅하고 움켜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지나가는데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타 올라가서 처음에 탁 악셀레를 밟으면 100km 이상 차 올라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이게 100km인지 뭔지 잘 몰라. 그래도 막 밟다 보면 120, 130까지 막 할 때가 있어. 그래도 도로가 더 커지면 이거 못 느끼잖아요. 인생이 그와 같다. 알면서 속도가 100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과속으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 망각하고 지나간다. 미련해서.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잘 아십시다. 깨닫고 삽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항상 심기일전을 이루며 인생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빠르게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혜로운 마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합니다. 허무한 인생의 본질을 알고 깨달아 심기일전을 이루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사람은 철저하게 시간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1분 1초를 천금처럼 여기며 삽니다. 순간순간을 최대한 기쁜 마음으로 삽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삽시다. 여러분, 24시간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24시간이 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다가 어떻게 수고와 땀과 정성을 쏟으면 그것이 내 것으로 구속되어져서 그것이 천국의 상급에 쌓이기도 하고 현실의 삶에서 그 수고한 것이 나한테 값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내용을 에카골라조라는 말을 썼어요. 에카골라조는 세월을 구속해서 값을 주고 지불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24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수고와 성실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회로 삼고 삽시다. 유명한 저자며 강연가인 존 얼스킨이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공한 비결을 말했어요. 자기 14살 때 피아노 선생님이 자기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피아노 선생님이 존 얼스킨에게 물어봤어요. 너 하루에 피아노를 얼마나 치니? 뭐 공부도 해야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1시간 이상 연습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전공을 해서 피아노를 막 전공한 다음에 몇 시간씩 연습해도 되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의 짧은 시간들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건반 두드리고, 틈날 때 건반 두드리고, 학교 가기 전에 건반을 한번 두드려보고, 점심시간에 학교에 가서도 한번 두드려보고, 너의 일과 중에서 잠깐 주어지는 시간을 잘 투자하면 네가 원하는 그런 연주 실력을 갖추는데 음악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게 해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얼스킨이 피아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짧은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시간들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서 열심히 심었더니 그에게 성공적인 인생이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사람은 심기일전으로 어떻게 삽니까? 심는 자의 삶을 삽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꾸 거두려고만 합니다. 뭐 거두려고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되는 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말하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심는 생각 안 하고 자꾸 거둘 것만 생각.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는 삶을 사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게 다른 거예요. 시간 계산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세월 속에서 심고 살자. 여러분, 나이 많다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고 삽시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자꾸 주는 삶을 살면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1분 1초라도 자꾸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값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항상 심기일전을 이루어 주어지는 작은 시간들을 기회로 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심는 삶을 삽시다.
또 하나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십니까? 표현이 매우 어색하지만 우리는 항상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질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요? 물론 그런 사람 무신론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마귀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말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의 노여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언제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그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심기일전하여 마음에 새김질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산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외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묵상에서 마음의 심기일전을 이루는 지혜자의 두려움은 뭡니까? 사랑의 노여움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는데 배신을 했어. 근데 그 사랑이 그렇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배신하면 살까라? 뭐 어디가 가려면 가지 그래요.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한 것만큼 분노와 노염이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워해야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진노로 바뀔 때는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 이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을 막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아내가 뭘 생각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남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저 양반이 나한테 엄청 진노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질 때 마음에 상처는 크잖아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은 없어도 관심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은혜만 알고 사람을 알지 말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까? 내가 바라는 축복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때 그 무슨 얼마나 클까를 좀 생각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어떤 주인이 종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억대의 재산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뭐 있던 거 그냥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신뢰해서 이 엄청난 돈을 맡겼는데 네가 이것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 밖에 나가 슬프면 이를 가르라. 그러고 쫓아냈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이 종한테 돈을 맡길 만큼 신뢰했는데 돌아와서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진노가 더 컸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악 가운데 내팽개쳐진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입니다. 여러분이 심기일전에 지혜롭게 경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냥 막 살 수가 없다.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다. 내가 편한 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기도하고 심기일전에서 가지치는 삶을 삽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과거의 구습들을 청산하기를 애쓰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애쓰면서 절제의 삶을 살며 심기일전하여 미래를 영광으로 바라보고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 2026년의 표구절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더 내려가서 읽어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질투가 크다고 말씀하셨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심기일전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삽시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자. 어제 제가 텔레비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젊은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막 이제 고민하는 친구가 옆에서 막 달래. 친구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나만 시한부냐? 너 멀쩡한 거 너도 시한부야.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 얘기 들으면 아이고 안 됐어, 3개월뿐이 못 산다 하지만 그렇게 혀를 꼴꼴 찬 사람이 2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야. 못 깨닫는 것이지. 그래요 여러분. 꼭 눈앞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길어야,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길어야 몇 년 더 사실 것 같아요. 예? 이 배모사가 이렇게 힘이 없이 설교한다고 그 소리를 꽥꽥 지르지만 제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모른다. 그걸 잊어버린다. 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나라를 계수하면서 되는 대로 살지 않고 계획성 있는 삶을 살자. 청소를 잘했는데 깨끗하지가 않아. 왜? 청소만 잘하면 안 됩니다. 정리정돈을 잘해야지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서 결단한 것만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리정돈된 삶을 삽시다. 경영을 이루어 갑시다. 기분 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하루하루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미련한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하고 내 고집 피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을 묵상하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참사랑.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기치요. 순간순간마다 이런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앞에 이제 2월 계획표가 나갑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삽시다. 인생의 청사진을 분명히 그리고 삽시다. 충동적 삶을 물리칩시다.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하루아침에 그냥 번개처럼 이루어진 것 아니라 계획되고 섭리되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120년을 계획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도 하나님 미리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건강한 것 같아도 눈이 어두워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때가 올 때 빨리 깨닫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심기일전에서 나도 무슨 인생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젊음과 건강이 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사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시다.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